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불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의 가장 긴 책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요절이 176절까지 있는데 구성을 보시면은 8절씩 한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씩 22개의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총 절수로 이야기하면 17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졌는지 그리고 왜 8절씩 묶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2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가 22개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의 숫자의 첫음을 따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8절을 한 단락으로 만들었는데 그 8절의 첫 반부에 시작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 히브리의 첫 단어를 따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2개 단락의 8절씩 그래서 17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한다라는 것은 참 119편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함입니다. 열심히 믿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증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너희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믿음의 증거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이 중요할까요? 행함이 중요할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개혁교회이고 우리가 말하는 리퍼블릭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행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는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성당은 행함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신부님의 그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신부님께 아뢰고 신부님에게 그 죄에 대한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다 오십시오라고 명령을 듣고 나서 세상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행함을 종종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은 바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176편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놓고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율례와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많다. 그리고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만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바로 119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율법과 윤례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시편 119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길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119편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결단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만복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이 어떤 율법일까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십계명일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 주셨던 10가지의 계명.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하셨던 언약을 작은 의미로 본다면 넓은 의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은요, 모세가 5권의 책을 지었다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5권의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5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연구했던 많은 그 랍비들이 지켜야 할 248가지의 율례를 만들었고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랍비의 어떤 모습입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2인 1조로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것은 종교 경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2인 1조로 되어져 있는 종교 경찰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까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체결되었던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 경찰이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을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지켜보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 경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 경찰이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만복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던가요? 사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 율례와 율법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다른 데 보지 마시고 119편만 열심히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랍비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행함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불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율례와 율법을 근거해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체결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징표가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시작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를 바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의 열매를 봄으로써 알게 하셨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간인 아담인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례와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례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른 본문 보지 마시고 시편 119편만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율법과 율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2025년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어떤 믿음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참 긴 내용이지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과 율례와 증거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읽어 나아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진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준점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다시금 살아남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올라와 기도하고 했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과 율례를 지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